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 2명을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르우벤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이사갈 지파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요셉만,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이 이 지파의 리더로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르우벤이 있고요, 유다가 있고요, 이사갈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뭐 이렇게 시므온도 있고요, 레위도 있고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그들과 생김새가 어땠을까요? 생김새가 어땠을까? 요셉은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겼는 거 알겠는데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일단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우통을 다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피부 색깔도 좀 다르고 인종도 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딱 이렇게 나타났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혼혈이잖아요. 유대인들 피가 있고 또 이집트 사람의 피가 있어요. 그런데 꽤 오래 자랐어요. 그것도 10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는 안 됐겠죠. 이제 한 10년, 9년 정도 됐으니까, 풍년이 7년 있었고 흉년이 한 2년, 3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10대 정도 됐겠죠. 그런데 요 아이들이 이제 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문화도 많이 다르고요, 생김새도 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종교까지 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내가 정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갑자기 그런 내용도 없다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가 아버지가 나는 유대인이다 이러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나는 누구구나 라는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좀 보디베라의 손자로서 이 어떤 이집트에서 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갑자기 삼촌들이 오고 큰아빠들이 오고 할아버지가 오셔서 나는 이제 어떤 그 민족의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사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땠을까요? 좀 낯설지 않았을까요? 언어도 유대인 히브리어 아람어를 못해요. 그냥 이집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인종도 좀 다르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 유대 지파 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가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 요셉이 리더였다면요,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이렇게 있으면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오케이인데 나까지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까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큰 책임감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버지를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의 지파 리더로 세운다.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구나. 내가 더 이상 이제 이집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살면서도 나는 이제 하나의 이 가문의 지파의 리더로서 살아야 된다. 난 더 이상 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카이로나 아니면 그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고센에 가서 살아야 돼. 고센에 가서. 비록 아버지는 요셉은 카이로에 있어도 그 당시에 이제 이 애굽의 수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어도 나는 어디 가야 됩니까? 나는. 여러분 이때 이미 애굽의 그 어떤 그 문명은요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피라미드들과 스핑크스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미 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중왕국 시대에 이미 다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연대기를 볼 때 아브라함 봤을 때는 애굽이요. 근데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황금으로 그 피라미드가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술은 얼마나 또 발달했습니까? 지금도 피라미드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지칭하면서 그렇게 세워졌는지 이제 불가사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봤을 때 그 애굽의 문명은 황금이 번쩍번쩍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발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온 이 시골 사람들 유목민들은 그 농경 문화에 아주 발달된 문명 앞에서 그냥 정말 그냥 시골의 어떤 그냥 뭐 이런 미개한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과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이미 이 사람은요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고 얘네들은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만 이 일을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뒷전에 놔뒀으면 나중에 니네가 지파 리더가 돼야 돼. 아니면 너는 요셉의 지파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이러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렇게 책임감이나 막중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의 지파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야곱에게 먼저 따로 안수를 받고 너희들은 하나의 지파의 리더다 라고, 너희들은 그 삼촌들 큰아버지들과 같은 반열에서 리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죠, 이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에 400년 후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이질감이 있습니까? 이질감이 없죠. 완전히 이스라엘의 동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반은요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애굽 사람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지파로 세우시면서 그들이 고센에 가서 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는 야곱,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들을 지칭하는 게 우리 유대인이야 뭐 이런 단어는 없죠. 우리는 그냥 야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지만 저는 이걸 볼 때 이 창세기가요 지금 1장부터 해가지고 50장까지 쭉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떡밥을 다 수집한다고. 맞나? 밑밥을 수집한다 그랬나? 떡밥 수집? 왜 떡밥을 회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수많은 일들의 복선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다 좀 정리되는 느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셋업입니까? 이 세팅이 돼야 되죠. 12지파가 세팅이 돼야지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1이 끝나면서 떡밥이 다 회수되고 그 다음에 시즌 2로 넘어가면서 시즌 2를 기대하게 하는, 거기에 이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저는 사실 창세기 후반에 가면 갈수록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유들이 밝혀지면서 하나님 정말 놀랍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신. 그래서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만큼 정말 지혜로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시간을 펼쳐놓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이러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일들이 상상이 가는데 약간 진짜 충격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요셉 지파를 세웠다라면 므낫세 에브라임은 날아가고 요셉 지파 전체가 날아갑니다. 믿음이 전수가 안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뭐 그렇게 뭐 아버지 일이지 내한테까지 이런 그런 거 없죠. 요셉이 막 강요했었더라도 그런 책임감 못 느낍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로 올려서 지파의 리더로서 세울 때 벼랑간에 어린아이들이 내가 지파의 리더구나. 내가 저 큰아버지들하고 같은 반열에서 같은 포션의 유업을 받게 되는구나. 그보다 더 큰 포션을 받게 되죠, 사실은. 에브라임,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하나님 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서 되게 공평하게 역사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사람들 꼭 유다 지파에만 있고, 더 중요한 사람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대로,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대로, 그 지파들이 모두가 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죠.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또 중요한 역사들을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정말 너무 귀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초청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저는 이 장면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8장에 15절인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고요. 이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더 기술하지 않아도 2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안에서 실수도 하고 2번이나 아내를 팔고 그러나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아들을 겨우 한 명 낳았는데 그 이삭이요. 이삭도 여러 가지 그 제단에서 에피소드들이 있죠. 에피소드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제단에서 자기 몸을 묶어서 죽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팥죽을 팔고 막 해가지고 도망가고 7년 동안 일하고 또 7년 일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일하고 와가지고 에서의 그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와가지고 또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민족들하고 싸우게 되고 거기다 요셉이 막 없어지고 그 수많은 인생을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가 살아온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생 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어제 우리
서인이랑 1대1 데이트를 잠깐 했어요. 한 1시간.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거 너희들한테 복이야. 아빠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그 유업을 다 너희들이 받게 돼.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이런 부모님이나 영적인 리더들 밑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복이 다 고스란히 너희들한테 가는 거다. 부모 아버지가 힘든 것이 너희들한테는 복이야. 물론 이제 막 죄 짓고 그래서 힘들면 안 되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복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 과정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모를 존경할 때 아버지가 가진 모든 유업들이 너희들한테 흘러갈 거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받아서 잘 될 거야. 그것은 비단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유업, 영적인 자녀들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유업은 받지 못하겠죠. 모든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 그 일의 기쁨으로 함께 할 때 복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조금 되게 야곱의 한 문장이 정말 야곱의 인생이 다 담겨있는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낸 야곱이 고마운 거죠. 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환난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이건 정말 복된 일이고요. 그 자녀들이 그 영적인 리더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보다 치열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보다 순간적으로 고통당한 바울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스토리에 아버지 그리고 형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뭐 주변의 어떤 일들 때문에 결혼도 쉽게 하지 못하고 너무 고생스러운 인생이었는데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 삶이 그것을 증거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 고백의 무게감이 저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유업을 전해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환란, 이 어떤 인생의 여정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제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내 평생에 나를 환란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더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겠죠.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환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 환란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모든 정말 유업을 누리며 또 유업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즌2를 또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